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분을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럴까? 저런 분 아닌데, 저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저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하고 우리가 의아해지는 상황이 있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 저는 본문 속에서 그렇게 좀 낯선 예수를 만납니다. 사건의 발단이 그렇죠. 지금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잔데 엄마죠. 이 엄마가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평소에 만나는 예수님 같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따뜻한 말로 대해 주셔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7절에 내 자녀들을 먼저 배불려야 된다. 내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낯설죠?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거기다가 이 표현 속에서 자녀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이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준다는 이 표현은 예수가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쓰던 이 관용어를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 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 딸에게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보내달라고 예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러 온 거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셔서 좋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 여러분 반려동물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개라는 단어는 유쾌한 단어가 아니지요. 당연히 이 성경시대에도 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시하는 표현이었어요.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너는 개다. 나한텐 지금 개에게 줄 것이 없다. 아니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이 아닌데 먼저 그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골고루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12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사마리아도 아니라는 거야.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좁혀 말하면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로마서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는 암송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암송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굳이 여기서 또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차별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안 불편하세요? 왜 유대인이 먼저예요? 한국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이 의식이 선민사상,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은 선민사상.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의 꽤 큰 비극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아왔지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먼저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고 지금 예수님마저도 내가 자녀들에게 주는 게 먼저지 이 개들한테 줄 건 없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이 사도신경 시리즈의 마지막이고요. 다다음 주에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주일 오후에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와서 들으세요.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관점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약 10주, 11주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애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건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기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릴 첫 번째 사명을 가진 민족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에.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해야 되는 이걸 선교적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선교적 사명을 맡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내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일깨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화를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변 사람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스라엘의 가운데로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우리가 추정하기를 3년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미션,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제발 좀 회복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그 주축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인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신관이 민족 신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바벨론은 다른 신, 이 나라는 다른 신, 저 나라는 다른 신, 이렇게 신들이 민족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이에요, 지금. 첫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걸 봉헌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만든 이 집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처음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다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41절 이하에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세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성전 봉헌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게다가 이사야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 다음 절 너무 좋아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셨고, 지금은 비록 그것이 흩어져 있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물론 그런 차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선교적 사명으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기 특히 여성분들 같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다든지, 목사님이 내가 뭘 얘기했는데 쌀쌀맞게 대하셨다고.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개라고 안 했거든요. 지금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개에 빗대어서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에 난리가 날 겁니다. 소동이 나겠죠. 목사의 리더십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로부터 개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실감나게 좀 이해하시라고 좀 표현을 거칠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의 논리와 표현에 조금도 불편해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의도를 마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듯 유대인들 주세요, 주님. 유대인들 주시고요. 남은 부스러기만 주셔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복음서에 드물게 롱 디스턴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안 가세요. 그 아이를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규칙의 종교를 마음의 종교로 바꾸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인종과 국적, 성별의 차별을 철폐하십니다. 인종과 국적, 성별을 차별하는 종교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 정신 차려 하고 또 여인의 믿음도 시험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차별을 넘어설 만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람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인종과 국적과 성별에 기반한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던 걸림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식탁 밑에 개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 여인은 이미 자녀의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더 이상 아무도 개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국적, 인종 차별 없다. 사회적 신분 차별 없다. 성별 차별 없다.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모든 종류의 차별이 의미가 없다. 철폐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사도신경 시리즈 시작하면서 첫날인가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반별로 모여서 이런 이벤트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모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이 표를 채워서 내는 겁니다. 이제 이만하게 인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한 반에는 부상으로 과자가 지급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과자 봉지를 많이 사다가요,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서 배낭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을 걸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등장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글자로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은 쩐다. 자, 웃으시는 분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 봐요. 지금은 벌써 유행이 지났습니다. 한 3년 전 이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쩐다는 말은 대단하다, 말로 표현하기 귀찮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냥 한 단어로 대단하다가 쩐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라는 설교를 10주 동안 들은 다음에 하나님은 네모다 하니까 하나님은 쩐다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쭉 심사를 하다가 여기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 또 뭐 있겠냐 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우승을 하는 작품을 냅니다. 그 작품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네모에 담을 수 없다. 근소한 차이로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해서 과자를 부상으로 받아요. 설교 주제에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랍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저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설교 시리즈를 한 것인데,
이 중학생들이 놀랍게도 그 설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은 네모다 써봐라 했더니 하나님은 네모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가운데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 제목.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이 책의 의도는 그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놓은대요. 작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의식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작은 박스 안에, 상자 안에 가둬놓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내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여기 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부스러기가 작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여인의 궁극적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유대인들 다 나눠주세요. 유대인들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 가지고 제 문제는 풀릴걸요? 우리 다 구원 받을걸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를 그렇게 강조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는 살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설교 들었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얼만큼? 12광주리. 성경에서 12는 무슨 뜻? 완성된 숫자, 충분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남은 것이 12광주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만큼의 은혜가 오병이어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이 성경을 읽는다면, 마가복음을 쭉 읽어온다면 여러분, 오병이어를 상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오병이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이렇게 많이 남을 만큼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여인이 이걸 알았구나.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한 주간 많이 묵상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밋밋하세요, 지금. 저는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창립기념주일이라 그런지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지금. 감격스러우신 거죠, 지금. 표현을 안 하시는 거죠, 얼굴에.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하나님, 저에게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는데 얼마 전에 놀랍게도 공중파 뉴스, 케이블 TV 뉴스를 보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사실은 발단은 안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다가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남한산성 근처에서 이렇게 사셨대요. 거기에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어느 날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중견 목사님들이 모이시니까 한 분이 우리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한경직 목사님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저는 그 뉴스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더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생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만큼 예수를 예수로 여기는, 그 예수를 예수로 경외하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든 조직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교회도 문 닫는 교회 많아요. 저는 그렇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큰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교단이 크게 되었어요. 말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후에 이 감리교단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쇠퇴하면 어떡하죠?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감리교회가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교회가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교회로 유지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창립 감사주일인데 본문을 바꾸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의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더욱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